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그리고 또 청장년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루이지만 여러분들 복음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8월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앞둘 때마다 기대감과 소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긴장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겠다, 성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서 교사들, 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귀한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부등교의 모든 장년, 청년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성장과 성숙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더 보세요. 우리 제일 뒤쪽에 오늘 몇몇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귀한 해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면서 새 쌍둥이 뿌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이 새 뿌리가 있죠. 이게 새 쌍둥이의 뿌리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물의 뿌리인지 아세요? 우리 문기성 목사님 뭐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겠어요? 우리 식물을 잘 아시는 원순명 목사님, 저 뿌리는 어떤 뿌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뿌리일까요? 네? 마늘이요. 튤립. 마늘이 먹고 싶구나.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길 목사님이요. 아세요? 잎사귀가 좀 비슷해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튤립의 뿌리. 여러분들, 제가 재미있는 새 쌍둥이 튤립 뿌리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새 쌍둥이 튤립 형제가 새 쌍둥이 튤립 형제 뿌리가 작은 상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쌍둥이에 세 이름이 있어요. 첫째는 아니. 둘째는 혹시. 셋째는 순종이. 자, 첫째가 뭐라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혹시. 셋째는요? 순종이. 아니와 혹시와 순종이, 이 뿌리 이름이에요. 새 쌍둥이 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자 이 새 쌍둥이는 각자의 운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큰형인 아니 뿌리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상자 안처럼 편안한 곳은 없을 거야. 다른 곳에 가면 우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뿌리가 이제 상자 안에서 어디 심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니 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지금 우리가 뿌리가 담겨있는 그 상자 안처럼 편안한 곳은 없을 거야. 다른 곳에 가면 우린 죽을지도 몰라. 첫째 아니 뿌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혹시 뿌리가 둘째예요. 둘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도 형처럼 두렵긴 마찬가지야. 둘째 혹시 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니, 둘째 혹시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셋째 순종이 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에 맡기면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 모두 믿자고요. 어느 날 커다란 손이 상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종 뿌리가 먼저 얼른 그 큰 손에 안기며 소리쳤습니다. 형님들 같이 가요. 그러나 첫째 아니와 둘째 혹시는 상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몸을 바짝 움츠렸습니다. 순종 셋째 뿌리는 세상 밖으로 나간 뒤에 거친 흙에 심겨졌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따사로운 햇살 아래 순종 뿌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첫째 아니와 둘째 혹시 뿌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뿌리는 상자 안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죠. 여러분들, 이 새 쌍둥이 튤립 뿌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혹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 세대들까지도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뿌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뿌리세요? 혹시 뿌리신가요? 아니 뿌리신가요? 저는 혹시 아니 뿌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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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아니 뿌리 되면 우리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영적 침체의 시대. 아니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했던 시대, 혹시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시대. 1절에서 그에 대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야께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들을 귀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영적 침체 가운데 듣지 못하는 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거든요. 즉 영적 암흑기였고 죄악과 타락이 가득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아니라고 응답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혹시라고 의심하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시대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은 보였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화를 보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럼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그 시대 속에도 현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부르셔서 저 아이들이 저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호출이 아니에요.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 사무엘의 이름의 뜻, 즉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비전의 아이로,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소명의 호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보듬교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이지만 그 시대 속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 부름은 그런데 사무엘만을 위한 부름은 아닙니다. 그 부름은 사무엘이 아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즉 기성세대, 어른세대, 장년 세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무엘은 처음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이 아니라 누구의 부름으로 들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고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름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는 어떻게 이렇게 그 다음에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니, 나는 안 불렀는데.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안 불렀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은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 왔다 갔다 부름 가운데 지쳤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기성세대, 엘리 제사장과 같은 어른세대, 엘리 제사장과 같은 부모의 세대가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에 응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어른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는 신앙의 계승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주는 어른 세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그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야,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시는 거야.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깨달음,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이제 그 부름의 주체 가운데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니 하더니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보듬교회가 이런 작년 세대,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 부름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새 뿌리의 튤립 이야기처럼, 아니 혹시 라고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말라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혹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은 아니와 혹시가 아니라 바로 순종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반응하며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무엘과 같은 한 시대를 책임지는 지혜의 자녀로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전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런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에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순종의 시작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곳에서부터 작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이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바로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팩스턴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당신이 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그곳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할 때 그 언제든지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나의 가족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순종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시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이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여호와의 부름에 반응하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